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2절을 중심으로 믿음과 행함에 대한 가르침을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그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지 함께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실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비교적 나중에 정경으로 인정된 책입니다. 기독교 초기 역사에서 보면 야고보서가 정경으로 인정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뜨거운 논쟁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서가 정경으로서의 권위가 없다면서 논란이 된 이유가 있었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나왔던 야고보서에서 언급된 이 행함의 강조가 논란이 되게 된 핵심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장 22절과 또 2장 17절에도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이 논란이 된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절에서 행함에 대한 이 강조가 바울이 앞서서 썼던 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주장했던 강조했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느니라라고 의롭게 되느니라라고 하는 이 가르침과 서로 충돌한다고 보였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초기의 기독교 지도자들과 신학자들은 야고보서가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 바울의 가르침과 서로 모순되는 것이라고 논쟁이 많았던 것이죠. 이러한 논쟁은 후에 오랜 시간을 끌어왔는데요. 후에 루터의 종교개혁,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재조명되기도 했으나 초기 루터만 해도 야고보서를 정경으로 인정하긴 했으나 지푸라기 같은 서신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실 야고보서의 이 행위에 대한 강조를 바울의 믿음에 대한 이 구원론과 상충한다고 보는 부분이 많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는 야고보서의 이 교훈적인 가르침을 인정하게 되죠. 그리고 믿음과 행위의 이 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되면서 이 서신서를 정경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지금은 신약 성경의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죠. 그러나 야고보서가 주는 이 가르침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인정하기까지는 참 힘들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신학이 발전하면서 야고보의 이 중심 사상과 신학을 받아들이는 그런 설득력이 있게 되었지만 처음 야고보서가 쓰여질 때만 해도 그만큼 이해하기 또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상황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가 가르치고자 했던 이 행위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야고보 안에는 절박한 상황이 또 절박한 마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사실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인 지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막 믿음을 가졌다고 볼 수 있지요. 그때에 당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아주 거셌습니다. 이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이들을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부르게 되죠. 이들은 사실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당시만 해도 기독교인이라고 불려졌던 이 호칭이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오히려 유대교인이라는 이 호칭이 그들에게는 더 친숙하고 익숙한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들 때문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또 믿게는 되었지만 아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본 삶이 무엇인지 잘 정립이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복음의 기초는 배웠으나 믿음을 이제 막 가진 상태였던지라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야고보는 당시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던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핍박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흔들리고 있는 그 믿음의 상태들 때문에 그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들의 진정한 믿음의 성숙을
촉구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던 이들에게 믿음의 성숙함에 이르는 길은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초기 기독교인들이 이루어야 할 믿음의 성숙함을 표현하는데 그 표현을 온전함에 이르러야 합니다라는 표현으로 성숙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그 내용을 보면 복음에 대한 그 자체를 설명하기보다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의 삶,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한 강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의 믿음의 성숙함에 대해서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을 설명하면서 여러분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강조보다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야고보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가 이토록 핍박으로 흩어져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초기의 어린 신자들에게 믿음의 아직 초보의 신자들에게 편지하면서 기대했던 믿음의 성숙, 그 믿음의 성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믿음의 성숙. 첫째, 시련을 통해서 성숙하게 됩니다. 시련을 극복하는 길을 통해서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말하기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말로써 시험을 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라 말합니다. 여기에서 시험이라는 단어 헬라어 뜻에는 원어에는 시련, 연단이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핍박으로 흩어진 성도들에게 닥친 이 시련, 연단이 백성들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부를 3절에서도 부연 설명하고 있지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처럼 시험을 통한 시련과 연단을 잘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온전함, 성숙함에 도달하게 된다고 야고보서는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4절에서도 거듭 주장하기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쓰고 있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할 때 이 온전이라는 헬라어의 단어는 텔레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성숙함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야고보서는 이 편지를 기록하면서 성도들을 이 성숙함, 온전함에 이르도록 강조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야고보의 목적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성숙함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기를 그것은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연단, 고난, 시련을 극복하는 길, 그 길에서 이루어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단을 만날 때에 말로만 믿는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단 가운데, 시련 가운데, 그 고난을 피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도 한창 진행 중에 있지만 과거에도 이슬람과 이스라엘의 전쟁, 중동 전쟁이 자주 빈번하게 일어났지요. 어느 날 또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느 미국 대학교의 클래스에서 이스라엘 학생과 아랍 학생이 동일하게 같이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러던 중 그 학생들에게 교수님이 묻습니다. 자네들 지난 밤에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아는가? 라고 묻지요. 두 학생이 모두 대답하기를 저희는 몰랐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다시 한번 말하기를, 그렇다면 자네들은 그 전쟁을 개의치 말게. 다만 후에 조국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공부에 주력하시게나. 이렇게 격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격려를 들은 이 두 학생은 다음날 모두 다 학교에 결석합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친구들에게 묻습니다. 두 친구들은 어디에 있는가?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닌가라고 묻지요. 그때에 친구들이 대답하기를, 이스라엘 학생은 교수님의 그 얘기를 듣고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로 떠났습니다. 또 다른 아랍의 학생은 전쟁에 참여하라고 나라에서 징집 영장이 나올까봐 몸을 피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누구라도 예측할 만한 대로 됐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또한 이와 같다고 믿습니다. 우리 삶에 수많이도 일어나는 수많은 영적 전쟁 앞에서 우리는 피하면 안 됩니다. 영적 전쟁으로 벌어지는 시련과 연단, 시험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인내하며 직면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직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성숙하게 되며 그것을 극복하는 길을 터득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군사가 되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에 닥친 역경 앞에서, 시험들 앞에서 그 역경을 피함으로써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역경을 직면함으로써,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시련,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지금 한창 그 시험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믿음의 성숙함으로 그 길을 직면하여 돌파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성숙함에 이르는 길 두 번째로 야고보가 제시하기를,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성숙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는 말하기를, 야고보는 아브라함과 믿음의 이 행함을 예로 들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라고 말합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때, 이 구절에서 볼 때 믿음과 행함이 따로 분리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따로 분리되지 않고 서로 조화를 이룸으로써 서로를 완성시켜가고 서로를 보완하며 서로를 온전하게 만드는 관계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 단순히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 그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믿음은 그 자체로 불안하게 될 뿐입니다. 믿음의 고백과 사랑 없는 실천 또한 그 자체로 불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지식적인 이해나 은혜 받았을 때의 그 감격의 눈물 같은 그 감정의 이해, 또는 사랑이 없는 행동만을 주장함으로써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오류들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야고보는 2장 20절에 거듭 말하기를, 믿음과 행함은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칠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며 조화를 이룸을 통해서 온전하게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조화를 이룬 성숙한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핵심 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입술로만 강조하던 믿음에서 행함을 강조함으로써 조화를 이루도록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조화를 이룰 때에, 조화를 이룬 믿음을 가졌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데 더러는 이 한쪽으로 치우쳐진 믿음, 자기 행동만을 나타내며 의를 내세우는 믿음이나 감정만을 나타내는 이 믿음, 한쪽으로 치우쳐진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의 사람들은 어글리 크리스찬이라고, 도리어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삶의 실천을 통해서 믿음의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믿음은
행함이 뒷받침될 때에 참된 믿음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됩니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친구와의 참된 우정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작 그 친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못 본 채 한다면 그 친구의 믿음이 참된 것이라고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단지 믿음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삶에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으로서 그 가치가 인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감정적인 개념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액션으로 드러나질 때 그 믿음이 참된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우리 삶에서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하다면 세상에서 그러면서 가진 염려를 통해서 세상의 가진 방법을 통해서 우리 삶을 준비하고 이끌어가고 있다면 그 믿음이 하나님께 너의 믿음이 참되구나라고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치 있게 인정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그의 행함이 뒷받침되어진 까닭에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이 참되다라고 인정받게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의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 명령을 받았을 때에 그 명령은 사실 가만히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정말 상식에도 맞지 않는 명령인 것을 우리는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아니, 사람이 목숨이 장난도 아니고 말이죠. 요구할 것이 따로 있지. 아니, 어떻게 목숨을 바쳐서 바치라라고 합니까? 이거는 너무 비상식적입니다. 너무 그 요구가 비상식적이었던지라 하나님 정말 이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이해할 수가 없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구들 앞에서 내가 도저히 하나님의 이 요구하시는 이 뜻, 의도, 목적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그 요구를 이해한 다음에라야 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주님 앞에 더 기도해서 내가 이해할 때까지 기도해 보겠습니다. 내가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주님 나에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만도 한데 자기의 이해를 내려놓습니다. 심지어 처음 그 요구를 받았을 때의 그 충격적인 감정, 이 얼마나 황망하며 자신의 삶에 그렇게 뒤늦게 얻었던 이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 황망함, 이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이 마음, 부모로서 어찌 이 마음을 쉽게 감당한다 말입니까? 그런데 이 황망한 이 감정조차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어느 것조차도 이해도 되지 않고 어느 감정조차도 해소가 되지 않지만 단순히 다만 주님의 그 명령을 순종하고 따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그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훗날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믿음의 조상이라 라고 일컬음을 받을 만큼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이 가치 있다고 인정받게 됩니다. 모든 분들이 다 이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이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또 있죠. 바로 라합입니다. 이 여리고성에 있었던 이 라합,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으며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돕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라합은 그의 믿음이 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증명이 됩니다. 이는 그녀의 믿음이 하나님께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을 받기까지 합니다. 그런 까닭에 이방인의 몸으로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이처럼 그녀는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아는 것을 삶으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준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행동이 하나님께 인정됨으로 말미암아 훗날 구원받는 귀한 열매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은 말로만 끝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지식적인 믿음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눈물의 고백 정도로만 끝나는 것으로 끝나기를 또한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이라면 아브라함처럼 라합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을 삶에서 실천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을 따라서 삶 속에서 행함과 믿음의 조화를 이루는 성숙한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 교회에서 조화를 이룬 이러한 성숙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믿음의 열매를 다 맺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행함과 실천이 있는 이 성숙한 믿음으로 이웃과 열방과 지역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실천했는지 되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한 것만큼 우리 삶에서 실천하여 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고백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이제 삶에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행함의 조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성숙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믿음으로 열방과 지역과 이웃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도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